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272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왜 날 사랑하실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날 사랑하실까?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낳았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아놓고도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지요. 부모의 아이를 향한 이 사랑,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실까? 부모는 왜 자녀를 사랑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있었고 온 세상에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흉년이 들 때에 어떻게 그 흉년을 대비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먼저 거기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거기로 내려올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풍족한 음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지요. 노예로 삼아서 온갖 힘든 일들은 다 시켰어요. 국고성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켰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
종으로 사는 것, 자유 없이 사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여 명 정도 되었어요. 60만여 명. 한 집에 아이들 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따지면 그 전체 숫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숫자가요? 250만 정도는 되겠지요. 한 민족의 숫자가 250만 명밖에 안 돼요. 서울의 인구가 몇 만이지요? 서울의 인구가요? 1000만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서울보다도 작은 인구의 숫자가 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선택받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것, 국민의 숫자가 많은 것이 나라의 국력이었어요. 국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랬어요. 성민. 이 성민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민은 백성이란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다 그러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가 누구지요? 우리가 성도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고, 여전히 본성을 따라 살고,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여전히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누군가 나를 빈정상하게 하면 나도 되갚아주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 성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리고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기업의 백성.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우리는 God's property.
God's property.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 여러분의 재산을 아무에게나 막 주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산을 누구에게나 막 주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재산, 그 기업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지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속에 안듯이 늘 품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 같이 어느 때까지 너희를 그 품에 품어주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 그렇게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God's property.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지요.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세상에 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살고 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둘도 없는 것처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지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힘이 세고 쓸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무엇이 꼭 한 가지는 있어요. 꼭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고 있지요? 남이 잘하는 것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요. 누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고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것 할 생각 안 하고요. 남이 잘된 것, 남이 잘하는 것 그런 것만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국력이 너무 세서 우리를 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무 작아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작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너무 약하다는 말이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쓰이지요? 제일 약하고 제일 힘없는 그런 자녀에게 제일 마음이 쓰여요. 힘이 세고 튼튼하고 한 이런 자녀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잘 해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힘이 약하고
그런 자녀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꾸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그런 이유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지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열쇠고리에 들고 다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증표예요.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미신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요. 그 상징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지요. 우리 옷에도 새기고 어디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새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어디든 가든 십자가처럼 생긴 것만 보면 마음이 기뻐요. 든든해져요. 그렇지요?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레카차 뒤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모형의 그거를 봐도 십자가다. 그러고 마음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만 보면 우리는 어쨌든 기분이 좋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시죠. 우리 조상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에서 400년을 살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권능의 손으로 그랬어요. 권능의 손. 이 권능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권능,
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볼까요? 어떤 권능이 있었어요? 광야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지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먹을 것을 보고 처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뜻은요, 이게 뭘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권능을 행하셔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은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능력의 물을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물이 반석에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어떤 것을 행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하셨고요.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또 고기도 주셨지요. 메추라기도 하늘로부터 내리셔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권능의 손으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그 바닷속 깊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속량하셨다.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해내셨다 하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 믿을만 하나님만 한 하나님이라고요. 절대로 그 믿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선택한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버릴 때 있어요. 언제 버려요? 내 눈에 볼 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칠 것처럼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버릴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래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아니 이 땅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나니. 그래서 당장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것이 발견되면 금방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다가도 그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보응하시는 것을 멈추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천대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늘 새기고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물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힘세고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기뻐하신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고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